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인격으로 대하시는지, 그 인격으로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사 이래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족속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다. 굉장히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35절에 보면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온 우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포함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성경을 이 신명기 4장을 읽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온 우주에
인격적인 신은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게 뭐 나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내가 있다고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계세요. 내가 있다고 하도 해도 내가 없다고 해도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들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신들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고고하게 발견한 지금은 뭐 모르겠는데 더 발견을 했겠죠. 뭐 한 30년 전에 고고하게 발견한 잡신들, 저는 그냥 잡신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야곱의 부인이 친정 도망가면서 숨겼던 드라빔, 그 드라빔의 개수가 3,000개예요. 고고학에서 발견한. 그러니까 애굽은 신들의 세상이잖아요. 애굽의 이집트 신화, 뭐 버크화에도 보면 신화적인 그림들이 가득 빼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수천의 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안에서 그런 신들을 늘 자기들의 삶들의 일상 안에서 늘 이렇게 신들을 겪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기들이 신이 있는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한동안 귀신의 세계 속에서 살았잖아요. 온갖 귀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온갖 귀신들의 세계 속에서 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제 선교사들이 전한 하나님에 관하여 또 혹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그런 귀신들은 없어. 귀신들은 없어. 다 가짜야. 하나님이 진짜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분명히 자기가 귀신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귀신을 경험을 했잖아요.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다 가짜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만 유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귀신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제 하나님 쪽으로 다 이제 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그동안 귀신을 믿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존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신들을 믿었던 애굽의 신들을 모셨던 애굽의 신들을 대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대해라, 섬겨라, 모셔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한 신,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맞다. 좋아. 그 말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는 신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존재는 뭐 일단은 당연한 거니까 그건 우리가 좀 더
더 이상 거론할 이야기는 없고, 그건 우리에게는 너무 식상한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너무 뻔한,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래서, 그냥 우리는 거기서 그래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천의 신들을 겪어봤지만 인격으로 자기를 대했던 신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인격으로 자신들을 대했던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낯선 거예요. 나를 인격으로 대해준다고? 나를 인격으로 대해준다고? 예. 그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뭐 며칠 전에 잠깐 그런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지 않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내가 뭔 말 좀 하려고 하면 됐다 그만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다 이렇게 대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인격으로 대해줘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정말 쓸데없는 말들이고 내게는 여러분 내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이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만 중요한 일이지. 아니 내가 살고 겪은 게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딘 가서 좀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들어줘.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뭐 시끄럽다, 뭐 지겹다, 그만해라. 뭐 한 번만 더 하면 뭐 1000번이다. 뭐 이렇게 핀잔만 주는데 어느 날 누가 내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4시간 넘게 중간에 말도 끊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인격적으로 여러분 대접을 받으면 세상에 사람은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왜? 내 말을 들어주는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는 사람만 나한테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인격을 가지신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그게 사실인데 그들의 수준에서 들을 때는 이게 너무 독선적이잖아요. 지만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를 좀 더 성경 안에 성경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 인격이야. 하나님. 이게 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뭐 다른 용어로 바꾸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인격으로 대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 37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보세요.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세요. 왕이잖아요. 왕이 친히 인도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나오셨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부리고 있는 천사들이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거는 너희들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가야 돼. 너희들은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엄청난 일들은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냥 좀 쉬고 있고 내가 갈 테니까 내가 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들을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리고 있는 그 엄청난 천사의 군단들을 여러분 보내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천사 하나만 보내도 돼요. 천사 하나만 보내도 얼마든지 애굽에서 꺼내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홍해 건너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한테 뭔가 필요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 그냥 대기업 회장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 하나 시켜가지고 야 이거 좀 오목사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안 됩니까? 네?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우연한 뭐 컨퍼런스 자리에서 대기업 회장을 하나 한 번 만났어요. 우연하게 같은 테이블에.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테이블에 우연히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야. 믿음 좋은 회장이야. 예, 저는 전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회장님 뭐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한 자리에 앉은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목사님 말씀하세요. 사실은 제가 여름에 이게 비만 오고 그러면 교회가 자꾸 새고 그래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네요. 매년 뭐 보수하고 해도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네요. 아유 고생 많으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에 가서 부하 직원 시키지. 회장이 그거 들고 와가지고 그거 보수 안 하잖아요. 네? 그 부하 직원 시켜도 그거 다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회장이 직접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부하 직원 시켜도 되는데 회장이 직접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회장이 사람 보내서 그 일을 처리한 거하고 회장이 직접 와서 그 현장에 있는 거하고 이거는 나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를 대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거. 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인도해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한테야 대단하죠. 아니 만약에 시골 목회자가 교회 하나 새로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신축을 멋지게 이렇게 어느 날 와가지고 막 인부들이 와가지고 막 멋지게 난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막 갑자기 막 몇 달 사이에 새 건물이 됐어요. 새 건물 아주 멋진 이제 새 건물이 됐어요. 그게 나한테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벌 회장한테는 그게 뭐가 대단해요? 수십 층짜리 빌딩을 막 눈 깜짝할 사이에 지어내는 대급의 회장한테 그 한 50평짜리 교회 하나 짓는 게 그 회장한테 뭐가 되잖아요. 회장한테는 뭐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그 바쁜 중에 내가 갔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하나하나 챙겨요. 하나하나 챙겨요. 하나하나 챙겨요. 그게 여러분 회장에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건 우리한테야 대단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친히예요. 친히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며 친히. 이게 친이라는 단어가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얼굴이에요. 그의 얼굴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와 계셨다는 얘기예요. 친이는 거기에 와 계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기 친이보다. 근데 이게 그림자예요. 이게 그림자. 제가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 현장에. 천사들을 보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인격이 사랑이에요.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보통 힘이 있으면 힘으로 누르죠.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부모가 자식 힘으로 누르죠. 우리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시키는 대로 해라, 주는 대로 먹어라, 사주는 거 그냥 군소리 말고 그냥 써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의사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긴 해도 형식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사랑을 느낄까? 자기가 사고 싶은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사러 가자.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매장에 들어가서 신발을 이렇게 골라,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신발 하나 골랐어. 근데 보니까 이게 엄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엄마가 더 비싼 신발, 그거보다 더 비싼 신발, 엄마 마음에 드는 더 비싼 신발을 사서 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신발보다 더 비싼 신발을 엄마가 사줘가지고 고마울까요? 아니면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엄마가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비싼, 내 스타일이 아닌데 더 비싼 신발을 사줘서 고마울까요? 아니면 더 싸지만 그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신발을 여러분 사준 게 더 좋을까요? 언제 더 사랑을 느껴요? 더 비싼 거 사줬을 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죠.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여러분 그때 더 자녀들이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뭘 받았냐, 내가 원하는 걸 받았냐, 내가 필요한 걸 받았냐, 내가 요구한 걸 받았냐, 자꾸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요구한 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 이런 우리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고 자꾸 강요할 때 그게 결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말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묵살당하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더 결과가 좋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가 나빴어. 이게 결과가 나쁜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나를 존중해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구나. 그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잖아요. 인격으로 대하시니까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안 시키고 직접 그 현장에 오셨다. 직접 그 현장에 오셨다. 지금 모세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39절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라. 이 말씀을 존재의 관점에서 읽기보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이 구절을 읽어서 온 우주에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존중하세요. 나를 존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때로는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뗐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여러분 다 나한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줬다고 나한테 다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주셨다고 다 나한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떼써서 받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한테 여러분 분명히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막 밤낮 막 떼쓰고 막 땡깡몰이고 뭐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지잖아요. 그래서 주잖아요. 예, 예,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그게 자녀한테 다 이로운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줄 때 있잖아요. 그게 결과가 안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해주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정말 인격으로 대해 주신다. 이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더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는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더 이해되고 그리고는 경험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더 치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셔서 친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천사들 중에 아무나 하나 시켜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으로 경험되게 하셔서 내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더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